우리의 죄를 해결케 하는 분은 중보자인가 성령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중보자. 네? 근데 예내신에 거의 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많이 봤죠? 거의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어떻게 된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러면은 중보자는 두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중보자가. 근데 성경은 중보자가 둘이라 했으니까 한 분이라 했어요. 한 분이라 했죠. 이 사람들은 이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뭐. 예? 그런데 이게 엄청난 과오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인의 신에 거의 다 그렇게 표현이 있는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 안 돌아가도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정확한 성경적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의 영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죄를 해결하는 게 어렵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성령의 도움이라는 얘기는 어떤 성령을 두고 얘기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따로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시키면은 성령은 예수님과 한 존재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이 도움 없이 제가 해결하지 못한다 했거든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조금 떨어지나 조금 후에는 내가 어때? 다시 온다 했거든. 다시 오는 게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보자가 둘이라면은 이거는 진리가 완전히 왜곡되고 진리가 완전히 파산당하는 겁니다. 구속사업이 완전히 망쳐져서 우리 죄인들이 다 전멸을 당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면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 중보자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의 죄짐을 졌으니까. 네. 중보자가 나의 짐을 다 죄를 담보로 아버지 앞에 약속했습니다. 내 몸을 아버지께 드리고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드리고 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만이 무엇입니까? 이런 중보자는 인성을 쓰신 신성이며 인성을 쓰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석 디모데전서 2장 5절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자기의 희생 제물을 온전케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예수는 우리의 대언자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시다. 네. 예수님은 대제사장님이시면서 또 뭘?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또 대제사장이시며 또 중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한 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잘 보면은 그런 한 분이지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문맥이 앞뒤가 빠져야 되는데 저 예인의 신에 보면은 계속 성령께서 얘기해요. 결국은 나중에 마지막에 그분이 누구라고 해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를 나와야 돼요? 예수님 나와야 되는데 제5대에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계속 다른 존재를 표현하다가 또 마지막에는 그게 또 예수님이라니까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예요. 완전.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위치는 성소의 바깥들에서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와 같다. 그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것이다. 세상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세상은 원형을 만났다. 크신 대제사장께서 유일하고도 귀중한 희생을 치르셨다. 네. 지금 우리는 성소 바깥들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대제사장이 지금 뭘 가지고 가요? 양을 잡아서 속죄물을 양을 가지고 이 성소에서 지금 뭐가 만난 겁니까? 예수님은 실체잖아요. 그리고 양은 뭡니까? 죽음에 당한 양, 원형을 만난 겁니다. 성소 안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면서. 지금 사람들이 피우는 향불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낸다고 하는 미사는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모든 제단들 그리고 희생 제물들 사람들이 구원을 노력해서 얻기를 바라게 하는 유전들과 고행들은 모두 다 오류이다. 어떤 희생 제물도 드릴 필요가 없다. 이는 크신 대제사장께서 성소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어떤 왕이나 군주도 감히 거룩한 군회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네.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고 있죠? 이상한 일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를 기록해요. 기록한다고. 기록해서 그걸 다 사람마다 기록한 것을 뭐 목사님이 받든지 누가 받든지 종합적으로 받아갖고서 그걸 사람들 보내서 불을 태우거든요. 불을 태우면 그 죄가 내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재림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는 그러면은 그 얘기를 아무 목사님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반감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도 누가 저자거나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침묵이라는 얘기는 그런데 침묵을 지키는 게 침묵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교회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해야 되거든,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런데 사람들은 나만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오직은 신학적으로 풀어야 된다. 신학적이라는 얘기는. 신학이라는 얘기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 표현이 신학적으로 모든 성경은 신학적으로 풀어야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자꾸 읽어보라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자꾸 읽어보면 진리의 중심이 서서 사람들 가는 길이 보면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증명이 판단이 되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신학적으로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신학적이라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 모아서 이것이 옳을 것이다 정해서 그거 정리를 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해버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디에 성경의 원칙에 세워서 그걸 해야 그게 진가가 있는 것이지 성경대로 한다면서 성경을 애난하는 신학은 어때요? 신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중보하실 때에 그리스도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중보가 필요치 않으시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죄의 담당자시요 유일하신 속죄제물이시다. 기도와 고백은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그분에게만 들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셨다. 네, 이 일은 예수님이 직접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손이나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건 뭡니까?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에 누구도 사람이 어떤 사람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이거는. 네.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지금 이 일을 지금 중보하고 우리의 죄를 다 담보를 잡고 지성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끼어들어서 하는 것들은 그게 뭡니까? 다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것은 로마교의 거짓 교리 중 하나인 미사를 아무 소용이 없게 한다. 소위 성도들이 중보라는 것은 인간이 조작해낼 수 있는 최대의 거짓말이다. 사제들과 교법사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영혼들 사이에 끼어들 권리가 없다. 사람은 중보할 수 없어요.
중재는 할 수 있지, 중재는. 중재하고 중보는 다르거든. 중보는 속죄물이 된 사람이 중보할 수 있고, 중재는 권면에서, 말씀을 권면해서 해결케 할 수 있지.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중재를 통해서, 왜냐면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중재할 수 있잖아. 너 그게 잘못이다. 그건 중보는 속죄물이 되신 사람이 중보가 되고, 중재는 속죄물과 상관없어요. 권면할 수 있지. 너 그게 잘못하고 있다. 도적질하면 도적질하면 안 된다고. 중재에서 죄를 해결케 할 수 있지만은 중보자로서는 해결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의 속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속성을 잊고 죄와 불법을 용서할 수 있기나 한 것 같이 행한다. 하지만 그들 자신들도 죄인이다. 그들도 단지 인간일 따릅니다. 장차 어느 날 그들은 그들의 거짓된 교리들이 각양각색의 범죄의 길잡이가 되었고 가는과 도둑질과 사기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길잡이가 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인간들이 같은 인간에게 저질러온 많은 끔찍스러운 죄들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온 세상의 재판장께서는 그들을 그분의 법정에 소환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참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속아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20년 전에 만났어요. 20년 전에 헤어졌던 사람을 만났다고. 그 사람도 나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막 달라졌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아주 교양이 있고 겸손하고. 그런데 그 속에는 뭐하냐면 이리가 가득 차 있거든요. 이리가 가득 차 있는데 아니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나타나잖아요. 이제 본색이 나타나잖아요. 저기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뭐로 나타났어요? 강력한 천사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가 전에도 그 친구하고 밤새 성경만 쓰고 토론했고 말씀을 강론했는데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그때보다 더 예쁘고 더 겸손해졌거든요. 그러면 밤새 과거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냐? 유혹하면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왜 안 넘어갔습니까? 마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안 넘어갔어요. 예수님도 만약에 신성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넘어갔어요. 예수님도. 신성이 도와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넘어갔지.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안 되면은 마귀한테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부업을 당해 온 모든 영혼들과 고문을 당해 온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주목해 오셨다. 기록하는 천사들은 순교자들을 붙들어 주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사단에게 교사를 받은 사람들이 도구가 되기를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허락지 않았고 그들이 시키는 악한 행동을 거절한 사람들이다. 과거나 현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 가나 환영을 받는 예가 별로 없어요. 어디 가나 뭡니까?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 역사는 반복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순교당하고 투옥당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 죄입니다. 다른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진리대로 살아가면 교회에서 환영받습니까? 환영 안 받아요. 대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 그렇게 예수 어렵게 믿느냐고, 그죠? 네? 좀 예수 쉽게 믿자고. 구원도 뭘 어렵게 하느냐고, 쉽게 하자고. 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어때? 자기 몸을 속죄물로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의 대권을 취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강교한 계획을 수행하려 함이었다. 가장 힘이 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의 주장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무한한 존재는 아니다. 그는 무한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셨다. 네.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누구만이, 아들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아들 말을 들어요. 그래야만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 어떤 교사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하였다. 선생님, 아직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교사는 정중한 태도로 만약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를 그만두셨든지 둘 중 하나일 걸세라고 대답했다. 이 얘기는 성경 전체, 예언의 전체를 표현하면, 제가 쉽게 표현하면 경건의 비밀, 예수님이 신성이면서 그 경건의 비밀,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고 한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면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본성이 두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혜성이. 하나지. 근데 예수님은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신성의 본성이 있고 인성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혜성이 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인간이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 하나님이, 그런 거, 하나님이라는 게, 사람이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사람은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이해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따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인데 고의 성서나 사제들이나 교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곧 그들의 구주를 통해서 올 것이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것은 절대적 신성이다. 가장 탁월한 지성을 소유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가장 평면적인 혀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묘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침묵이 국면이다. 네. 여기 보면은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이것은 절대적인 신성이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이다. 인생의 옷을 입은 것,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이해는 안 가지만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그분을 그러면 뭐 아버지 우리가 사실 아들만이 아버지를 가장 잘 알 수 있고 네. 분석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아버지를 믿을 것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그렇지. 예수님만 믿으면 아버지 믿는 거 똑같은 거죠. 네. 하나님,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믿고 누구만 믿었어요? 아버지만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만. 그래서 제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래가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허락했잖아요. 아버지 잘 모르는데 뭐가 아니,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했어요. 아버지를 보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 마음대로 하면 돼. 우리가 말씀은 다 이해 못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은 하늘에 가서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해는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아버지를 대표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대표하셨다. 그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회복시키셨으며 그들은 그분의 유선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제나 어떤 종교가라도 아담의 후손들에게 아버지를 계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누구라도 그때 끼어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성경은 누굽니까?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유산이 누굽니까?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이 모든 사람의 속죄물을 내가 담당했으니까 우리가 누구의 유산이라는 겁니까? 아들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걸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참 성경을 그냥 어린아이 동화책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연속극이나 어떤 게임이 아닙니다. 왜 게임이 아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했잖아요. 담당하고 우리 죄인들은 다 내 것입니다. 내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버지한테 보증의 약속을 받기까지는 예수님 딴 일을 안 했어요. 저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보증의 약속을 받게 되었잖아. 그런데 이건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 내가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으니까 죄를 다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겠지. 이 막연한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일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실제 상황을 하면 예수님은 떨리는 겁니다. 심령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아버지한테 제 보증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도와라고서. 그렇잖아요. 그러고서 또 내려와서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댔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한테 이런 보증을 받기 전에 여인이 손을 대려고 할 때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뭘 못 받다? 보증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연속극부터 보면 안 돼요. 실제 상황으로 엄청난 그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지금 아들은 이 죄인을 다 감싸고 아버지는 죄인을 전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장난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받아냈어도 십자가로 승리했어도 아버지한테 다 다시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 10억을 빌려줬어요.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아무리 기록에 내가 갖겠다고 해도 기록에 갖겠다고 해도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긴 믿어도 실제할 때요. 갚아야만 되잖아요. 갚고 그래야 이게 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미 서로 성경적으로 예약하고 계획했지만은 실제 상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엄숙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아버지는 다 아들에게 다 도와주겠지 그런 여자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분의 대언자가 있을 뿐이요 오직 한 분의 중보자가 있을 뿐이다. 그분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를 속하시려고 예수를 내어주신 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뿌듯해 오지 않는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준 그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보다 크지 못하다 그랬어요. 항상 그랬잖아요. 그리고 선한 분은 어제 아버지 한 분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우대하고 뭔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만 봐도 엄청난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어때요? 그분보다 훨씬 아래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실제는 우리가 실제로 해도 아들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과 고민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재림이나 또 은별이 남을 위해서 너 신장 다 빼서 위장 다 빼서 주라고 하면은 부모 엄마 입장에서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 그거 본인들은 내가 저 산에서 내가 희생하겠다고 했지만 엄마는 그게 쉽게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본인들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 좀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예? 그런데 능력이 있는 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아버지가 할지. 엄마는 자식에게 능력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건 능력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 관계지. 능력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이 한번 사랑의 능력. 예? 우리가 여러분 그런데 나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평화의 연구를 할 때 아버지가 그래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아이고 굉장히 같이 잘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할 건데 어려울 건데 힘들 건데 피곤할 건데 이런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내다보일 거니 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그때 인간 인성으로서 고생은 좀 하지만 충분히 갔다 와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니까 아이고 내가 할랍니다만 오케이 이렇게 내가 얘기했죠. 이거는 어떤 연극이나 그냥 사람이 어떤 뭐는 게 아니라 이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늦은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을 때 우리가 똑같은 놈의 인성을 썼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여야 믿음으로.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왜 똑같다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그러면 십계명은 죄인에게 준 겁니까? 의인에게 준 겁니까? 십계명은 네. 의인에게 준 겁니다. 죄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한 영혼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회개한 영혼, 죄를 회개한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한 경험이 한 번도 없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요. 회개한 사람들은 그때 그러니까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십계명 지켜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십계명 지켜놓은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희생을 특제물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때는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겁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한 사람들에게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와닿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지킬 수 없다고 한 번에 지킬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다 예언신도 그렇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별이에요. 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도 또 질문할게요. 내가 3일 동안 굶었어요.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픈데 여기 남이 이게
라면이 있어요. 내 것은 아닌데. 라면이 있는데, 그거는 신하고 관계없어요. 관계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냐에 따라서 남의 걸 먹을 수 있고, 그걸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그걸 죄를 짓는 사람이니까 안 짓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는 하나의 짐이 안 돼.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그렇지.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져가게 도둑질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자들도 예 저런 사람 남이 거 뭐 여자도 예쁜 여자 하면 내 것을 삼고 싶죠. 다 남자들은 여자도 똑같아 멋진 남자 하면. 그러나 그가 어떻게 생활에 가정에 충실했다 해서 그런 유혹을 받아도 거기 안 넘어가고 살 수 있다는 게 뭐와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그런데 십계명은 내가 도와주겠다고 한 다음에 회개하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을 한번 회개해 보세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청량할 길이 없다. 우리는 단지 갈바리를 가리켜 보일 뿐이다. 상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가리켜 보일 뿐이다. 그것은 무한한 희생이다. 여러분의 제가 인하는데 아예 발바닥에 뭐가 자꾸 찔려요. 자꾸 찔리는데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게 뭘 줘요? 고통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몇 번, 5번 하니까 양발 속에 조금만 가시가 예, 그게 계속 찔러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이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보니까 어린이가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예요? 신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성을 잊기 전에는 신성이면서도 항상 자기는 뭘 생각해요? 십자가의 칼바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 고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부터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계속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은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표현하는 것은 창세전에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세웠잖아요. 네, 구속의 경륜은. 그러니까 이제 창세 후로는 아담과 저희가 이제 범하는 그 고통이 어때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저나 장로님, 함장로님, 김장로님 2030년도 3월 10일이면 죽을 겁니다. 딱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직은 10년 남았으니까 짐이 안 돼. 그렇죠? 아직 10년 남았는데 1년 지나 2년 지나 9년 지나 그러면은 그것 마음이 어떨까요? 심정이 자꾸 가까울수록 그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 자기는 언젠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생각. 여러분, 이게 신성은 뭐 사람하고 뭐 별개 차이라고 생각하지 맞긴 맞지만은 생각하는 각도는 우리가 사랑이 넘쳐도 여러분 사랑이 넘치면 모든 게 다 초월하지만은 그 고통은 예정론은 우리가 그것도 정확히 성경 표현하면은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 꼭 팔도록 지정시킨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언되어 있어도. 왜냐하면 지정되었다면 예수님 유다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을 필요가 없어요. 예언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예정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이 저주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자손은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 잘못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길로 갈 것이라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미리 예언을 말씀한 겁니다. 예정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못 박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언 나왔잖아요. 그 요나가 40일 동안 니느웨 성이 40일이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 죽는다고 했어요. 물론 40일 되면. 근데 40일 됐는데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네? 그 예언했잖아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나가 뿔이 났잖아요. 자기가 뭐 된 거예요? 거짓말장애가 됐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예? 그걸 40일 되면 어떻게 멸망하는 거 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번 놔두고 다닐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예정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 여기에서 우리는 크신 정보자께서 그의 아버지께 강구를 올리는 것을 본다. 죄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중재자도 끼어들지 않았다. 거기에는 죽은 어떤 선지자도 없고 무덤에 있는 어떤 성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변자이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그의 모든 관계는 아버지와 사람들과의 관계, 곧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께서 대표하신 사람들과의 관계와 같다.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 알아요? 이게 몰라요. 어?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 중부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중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아무도 인간이고 성령이라는 존재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죄인과 그리스도 사이에 끼어들 존재도 그러니까 누가 지금 성령이 끼어들지 못하는 성령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가 안 될 때는 그것도 끼어드는 거거든. 제3자가 끼어들면 그것도 오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무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걸 죄라고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오류가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지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상실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자로 행동하셨다. 그는 우리 대속자와 보증인의 삶을 사셨다. 그가 고난을 당하사 죽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이기심 없이 바르게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가 바란 것만큼 그도 열심히 일하였다. 네. 신성의 대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딱 얘기했어요. 우리 예언의 신에서는 그게 많이 나왔어요. 신성의 대표는 누구라?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그러면 이것도 예언의 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신성의 대표는 누구라? 예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어디는 성령이라고 어디는 예수님이라고 있는데 그럼 혼동이 됐잖아요. 혼동이 되면은 여러분들 어디 말씀을 찾아봐야 돼? 성경에서 봐야 돼요. 오직 누구만이 신성이면서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고 인간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다 못을 박았어요. 어? 그러니까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 디모데서 2장 5절 이중의 대표자.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대표자요.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라고? 사람의 대표자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표자도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대표자도 그리스도. 그는 사람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 충성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온전히 구원할 수가 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오직 누구만이 그랬으면 인성을 쓰신 신성이면서 인성을 쓰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존재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의 어의를 인하여 그는 사람을 유리한 입장에 갖다 놓으실 수가 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다. 아멘. 그가 죄 없는 그의 귀한 생명을 주사 영원한 파멸에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서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전 이 세상에도 간혹 있지만은 자기 아들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신장하고 간장을 다 왔대요. 그래서 이식스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살렸으면은 자기 아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죽었으면 그 부모는 어때요? 자기 아들의 간과 신장을 이식한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왜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아들의 신장과 간장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아버지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누구 때문에?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것도 미덥지 않은 사람이라 더 확증을 보증을 받은 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같이 이 백성들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받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뭐 장량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지 알잖아요. 그와 같이 이 백성들 받아달라고 지금 지성소에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이거는 뭐 성령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저희도 얘기도 못하고 중간에 이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만 충분히 이해하면은 전대 엉뚱한 길로 안 빠진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연구해 봤어요? 연구할게. 여러분 내가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연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이사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다. 왜? 진리의 중심이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친한 친구가 와서 여러분 살살 며칠 묵으면서 얘기하면 sol딱 그 친구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너 마귀야 물러가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여러분. 했어. 예수님은 딱 그랬어요. 마귀가 광명한 찬사로 왔지만은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 이 오류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이해 못해. 지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오류는 강신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신술. 강신술이기 때문에 강신술 앞에서는 거기에 빠져나갈 재간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뭐냐면 강신술이거든요. 그러면 강신술의 대표적인 성경책이 뭐냐? 요한일서 2장이 몇 절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쉽게 따지면 오래 얘기하면 힘서수설해요. 힘서수설한다고. 그러면 잘 모르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고 다 아버지고 하나님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바로 뭐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장면이 딱 2번 예수님께서 지적했잖아요. 성전을 정결했을 때 그 상태입니다.
성전이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걸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적이 해야 된다보다도 성경에 그게 셋자의 천사의 핵심 기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그지 바빌론에서 나오라. 바빌론에서 나오는 거는 오류잖아요. 오류에서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그 오류가 바빌론에 의라는 건 의가 뭡니까? 그 품성이거든. 예수님의 품성이고 또 예수님의 품성이 뭡니까? 세천사의 기별이고 이제 그게 중심인데 그러나 그것들을 설명하는 배경이 여러 가지가 다 동원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동원되는 거거든요. 그게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성이 왜곡되어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반란, 왜곡되어. 그래서 쉽게 따지면 그 품성에 오해된 것을 올바로 바로 잡는 거, 올바로 이해시키는 것이 진리이고 복음이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품성을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 우리가 단순하고 받아들이면 단순하고 쉽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평생에도 자기의 몸을 자기가 성경을 원하는 쪽으로 그걸 기울인 상태에서 진리를 보면은 진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냥 듣는 사람 10사람이 다 똑같이 듣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 여기 보면. 왜 다르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 말씀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각도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그 말씀의 진실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닿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평가하려고 하니까 올바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다 사람들이. 왜 중보자가 한 번 뿌리신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보정을 서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성도 가지셨고 빈성도 가지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성과 인성의 차이점이 뭡니까? 신성은 그야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 네. 하나님이고 네. 인성은 인간이고 그렇죠. 인간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가졌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론적으로 이해가 네? 그 이분만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배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죄를 해결케 할 수 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분이 이분만이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무리 바꿔줘도 진리는 거기 있어요. 그거 찾으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물찾기 해봤어요? 보물찾기 많이 해봤죠. 뭐 아무리 바뀌어도 일이 바뀌어도 사람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뭘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물을 찾을 수 있고. 보물을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중보자가 한 분이냐? 분명히 다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도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휘둘려가도 나는 어때? 여러분, 그 진리에 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역사가 환영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엇을 환영받았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다 뭡니까?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믿는 거고 또 성령 하나님 믿는 거고 아니 내가 그걸 요 자체만 이야기했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전체적인 것. 아들 예수님 믿는 거,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했잖아요. 다 예수님 믿고. 다른 거 안 믿잖아요.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은, 사단의 목적은 진리 속에 0.1% 오류가 있어도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걸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이해 못한다고. 나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 안 믿으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만 안 믿으면 된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했어요? 똑같이 취급한다, 심판받는다 했어요. 똑같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불 속에 뛰어드는데, 불에 뛰어들면 어린아이는 죽는 줄 몰라. 불 속에 뛰어들어, 아기는. 그런데 어른은 거기 들어가면 죽어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붙잡아야 안 붙잡아요? 붙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은 교리 속에, 오류 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붙잡을 수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왜 우리 교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 왜 문제가 있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있는 100% 믿어요. 믿지만 우리를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얘기야. 성령 하나님. 왜?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지금 중보하기 때문에 우리를 못 돕잖아요. 그런데 예은우 씨는 제가 먼저 번에 예수님의 그 인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인성이 유대 땅에 나와온 인성이 똑같은 인성이지만 다르다겠어요. 유대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인성은 완전히 성화되지 않고 거룩하다고 얘기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의 죄를 다 가슴에 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점은 뭐냐? 우리의 인성, 우리의 인간은 죄를 지은 경험이 있고 예수님의 인성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도, 죄는 가지고 있어도 그게 다르고.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의 인성과 부활전 예수님의 인성은 어떻게 다르냐? 똑같은 인성이지만 또 달라요. 부활한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해 있고 완전히 성화되었고 불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요. 제가 그때 부활하면 우리도 14만 4천이 되면은 우리도 어떻게 불멸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부활한 인성과 우리의 인성이 똑같으냐? 똑같은 인성이 사람이지만 달라요. 어떻게 달렸냐? 우리는 완전히 온전하게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어요. 죄가 없을 따름입니다. 죄가 없고 불멸의 몸이 있죠. 우리 하늘에 가서도 계속 자라나야 돼요. 그런 예수님은 자라날 것 없이 완전히 인성이 되었답니다. 사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면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었거든요. 전능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중보하면서 신성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가 끼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만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이런 오류에 휩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약속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안 살펴보겠어요? 요한복음 그러면 저기 1장씩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것만 요한복음만 잘 해도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성경 지식이 시야가 넓어져요. 넓어져서 누가 딱 이야기하면 그거는 일리가 있지만은 성경하고 점점한테 거리가 좀 멀다는 걸 느끼는. 그러니까 오류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